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성장한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분쟁으로 영적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안티기독교 세력들의 공격으로 국민들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종북 세력이 그 배후에 있다고 의심되는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는 극우 개신교를 파헤치다라는 연재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개신교의 뿌리가 제주 4.3 학살을 주도한 서북청년단이고 그 중심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분쟁을 치유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안티기독교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급선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교회법학회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인 서러먼 TV를 개설하기로 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안티기독교 세력들은 보수층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내세워 종교적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국가인권기본계획 내프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배아복제와 안락사 문제로 대두된 생명윤리, AI의 등장이 우리 믿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서러먼 TV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법적 그리고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씩 그러나 꾸준히 짚어갈 것입니다. 비록 미약한 시작이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늘 강의실에서 배웠던 서헌재 교수님 말씀대로 서러먼 TV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대원 제자인 제가 강의실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뵙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강정식 전도사님께서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화로 푸는 교회와 법 이야기, 그 첫 번째 순서로 최근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은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대학생 A군은 최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A군은 평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려면 적군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군대에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직하기도 어려워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더구나 A군은 최근 개신교에서 이단교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는 병역 거부가 허용된다는 말을 들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역 문제는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최대의 고민인 동시에 사회 지도층이나 그 자제의 병역 이행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병역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또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입영을 거부할 수 있네요. 결국 A군이 가지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군대에 갈 수가 없다는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교수님. 예, 바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이나 기독교인이 다 그런 신념이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기독교를 최대 적으로 삼는 북한 공산 세력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극소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정통 기독교인들은 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다 군대에 갑니다. 지난 50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소송을 줄기차게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 예, 워낙 많은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일관해서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할 가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면서요? 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이 보수파에서 진보파로 바뀌면서 판결도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에 기존 판결을 뒤집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였는데 그 주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는 병역 자원의 감소로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력에 의미가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은 위헌이다. 라고 그런 논리입니다. 대법원도 비슷하게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예,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 근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제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 체계에 비추어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 정신에도 위배된다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이군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예,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군대에 입대시켜야 하는 부모님들과 또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인데도 결국 국가에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라면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는 대부분의 국민이나 기독교 신자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답은 있지요. 다만 법원은 비록 이들이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상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병역 의무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대신에 다른 인도적인 복무를 허용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A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대체복무를 받으려면 병역 거부가 단지 군대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양심상의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겠군요. 그 판단 기준이 궁금한데요. 서로문TV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